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는 전쟁을 보면 참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양쪽 모두 신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죽이면서 둘 다 신이 우리 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정말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한 신학자의 깊은 성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신학자 하비콕스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신의 이름으로 가장 숭고한 사랑이 행해지기도 하고 또 가장 끔찍한 증오와 살인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는 이 분쟁은요, 사실 총과 미사일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무기가 사용되고 있죠. 바로 종교의 언어입니다. 양쪽이 내세우는 명분을 한번 보세요. 한쪽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을 되찾는 게 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하드, 즉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 게 신의 명령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인데요. 둘 다 자기가 신의 뜻을 행한다고 100% 믿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언어의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신, 은혜, 구원 이런 단어들 원래는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쓰이면서 그 의미가 다 달아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냥 권력을 위한 구호가 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입버릇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게 딱 이런 비유랑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아무 데서나 쓰면 그 말이 가진 무게감이 사라지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신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한 구호로 마구 외쳐지다 보니까 그 이름이 가진 본래의 신성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양쪽이 부르는 신은 사실 온 인류의 창조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의 승리만을 보장해주는 우리 부족만의 신? 심하게 말하면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한 마스코트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이 이렇다면 이 낡고 오염된 언어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해법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어쩌면 가장 신실한 대답은 신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경건한 침묵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자 하비쿡스가 말한 신에 대한 발언 유예, 즉 모라토리움이라는 개념인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을 부정하거나 버리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더럽고 끔찍한 전쟁에 신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가장 깊은 태도라는 겁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합니다. 바로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디트리히 본흐페어의 생각입니다. 본헤퍼는 신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딱 대비시켜요. 하나는 슈퍼맨 같은 신이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하늘에서 딱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편에 이기게 해주는 그런 전능한 신 말입니다. 근데 본헤퍼는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일 뻔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신은 그런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이라는 거죠. 자, 이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승리를 외치는 적이 사령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바로 폭격으로 무너진 폐허 속의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바로 그 고통의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저항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러워진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들이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가장 강력한 항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는 것, 그건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신의 이름을 가장 심하게 모독하는 행위다.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입은 닫았어요. 이제 그 낡은 말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워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오염된 언어, 우리 신이 이긴다 같은 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둘째,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편가르기 전에 그냥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평화를 위해서 뭐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언어라는 건 무슨 거창한 신학이론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삶의 언어고 행동의 언어입니다. 어쩌면 그건 인권, 공존, 생명 존중 같은 오히려 종교적이지 않은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거룩한 언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 한 문장이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확성기에 되고 종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폐허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는 그 책임감 있는 행동, 거기에 진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신의 새로운 이름은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행동할 때, 바로 그때 신의 이름이 비로소 그 거룩함을 되찾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